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섬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해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아나자다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한 신앙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뜻,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2022년 우리가 새해를 지나면서 또 우리가 1월 달은 새로운 시작과 결단. 그래서 어떤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이 학업하는 사람에게 또 직장과 사업하는 또 가정 모든 속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중요한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점이나 운세 이런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 우리가 하는 복, 또 액땜, 어려움이 없어지고 복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라든가 학업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빌게 되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를 따라 또 신념을 가지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신에게 빌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 즉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우리가 2022년을 또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복 주시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복을 우리는 복이라 말합니다. 바로 형통케 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복, 그 복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자, 우리가 육적인 복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보다는 그냥 육적인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 비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은
참다운 복이 아닙니다. 복은 복인데 그 복은 없어질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복.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언약, 이걸 복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 창조부터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6, 27, 28 그 요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 근본의 복, 그 안에 우리의 복이 있어야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를 투표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이 다르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또 엉뚱하게 어부지리로 어떤 사람이 또 되겠구나. 그렇죠? 시대는 가고 정치는 가고 세월은 가지만은 모든 게 변하고 모든 게 바뀌고 변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근본의 복이고 바른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면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 행복합니다. 우리는 빨리 길을 찾아 가는 것보다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틀린 길을 가면 다시 오려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찾아 공부도 하고 신앙도 갔는데 상대적인 진리, 인간이 말하는 인간의 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것이 올바른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은 생명을 말하고 신앙은 이 생명을 내가 알고 누리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말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나중에 지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인간 내가 원하는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점쟁이도 사주팔자를 줘서 운명과 부적을 줘서 그 육신의 그 문제 해결하려고 큰 귀신을 부르고 그런 거 해결하는 게 일반 종교와 그 무속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적과 귀신 딴지에 묶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복받은 자구나. 우리는 이제 정동진에 가서 해돋이를 안 보고 저기 종각의 제야의 종소리를 안 들어도 안 가도 우리는 귀한 복된 존재구나. 이것을 갖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니, 태어나는 아기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었어야 돼요. 우리는 좀 늦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잘못된 시작, 즉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세상에 있는 지식은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딱 이렇게 각인이 딱 되어서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이 안 바뀌는 것을 통해서 뭘 종교를 믿고 뭔가 내가 뭐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 가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과 중요한 시작이 안 되면 나중에 이상하게 돼요.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왜 이렇게 내 안에 재앙 저주가 이렇게 많냐? 교회를 몇 대째를 다녀도 신앙에 우리 가족이 얼마만큼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런 내 안에 공고한 문제, 이런 문제가 나타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로 유명인들이 뉴스에 보면 자살, 그런데 다 무슨 교회 성도. 왜 그럴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뭘 왕이 주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되지. 왜 그거 뭐고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그럽니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성경에 써 있습니까? 왜 그걸 뜻이라 합니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에레미야, 에스겔, 이제 이방인의 마지막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고 바른 시작과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오늘 보면 느부갓네살 왕, 저 바벨론의 왕, 강대국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지배를 받듯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방의 우상에 절하고 음식을 먹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다니엘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결단 속에 놀랍게도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습니까? 아니 역사 이래로 얼마나 큰 전쟁과 얼마나 고난의 시대가 왔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그런 문제 속에 바른 시작, 바른 내용, 바른 응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옛날 구약 이야기인데요. 그게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스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중요한 시작과 중요한 이유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다니엘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은혜와 응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루, 즉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 속에 하나님 부르시면서 네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출해라 그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라. 과거에 네가 갖고 있던 삶과 사상과 배경과 모든 것에서 이제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그리스도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말씀의 땅, 하나님의 믿음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과거의 틀을 바꾸는 것이에요. 편집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시작과 신문을 쓸 때 다 편집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어릴 때 믿으나 나중에 믿으나 내가 이 복음과 예배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 분명한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반대는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는 종교예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물질관, 내 신학, 내 신앙, 내 틀. 이 잘못된 시작입니다.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못 만나고
본인 안에 있는 재앙 저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정신의 마음의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 그것이 종교, 그것이 명예, 그것이 인간, 착한 거, 내 사상.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믿는 만큼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돈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돈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자존심 있어야 되죠. 왜 무시당하며 살합니까? 좀 자존심 높이려면 높은 학식과 조금 내가 자리도 있어야 돼요. 그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상식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갖고 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이 근본이 뭐고 신앙이 뭔지.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희망이 없고 내 인생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진 거 없고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서 내 성격이 안 좋아서 내 배경이 안 좋아서 내 직장이 내 학교가 나의 모습이 안 좋아서 그거 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하나님 의지해서 그거 기도하잖아요. 그거 달라고.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큰일 나는 기도예요. 그거는. 그 종교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혹시 응답이 오더라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신앙,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신앙, 하나님의 이유와 뜻과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 바리새,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도 아는데 율법을 믿고 선민사상을 믿어요. 유교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게 다 종교입니다. 종교.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일반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가는데 믿음의 색깔과 바른 내용이 아니니 반드시 나중에는요 마음이 허무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헌신과 봉사를 다 해도 나중에는 이 허한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죄와 죽음 속에 영적인 사단에 잡힌 그런 인생 속에 살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되고 지금 이 순간은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여기에 있는 다니엘은 바로 선지자인데 왕족이죠. 바로 귀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의 대목입니다. 놀랍게도요, 다니엘은 오늘 말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어마어마한 신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네 왕, 이방인의 왕이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 말은 건 뭘까요? 요셉처럼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 예수 믿고 아니 그거 뭐 그냥 먹으면 되고 우상에 절하면 되지, 그거 뭐 대단하냐, 목숨을 걸고 왜 그 짓을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냥 의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유를 아는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는데 왜 삶은 더욱더 어려워집니까?
시대와 문명과 물질, 스마트폰 시대, 나노 시대, 이제 어마어마한 시대는 계속 가는데 인간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인간은 황폐해지고 살기는 더 어렵고 재앙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와 병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왜 더 심합니까? 앞으로요. 우리 여기 3대가 있는데 사시고 계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후대에는 더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소설책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라니 분명히 이런 재앙과 저주, 사람과 이 어려움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 한 몇 군데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니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 갖고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속이 돈 문제, 재력, 권력, 우리 대선에 있던 한 사람 진짜 믿고 지금 찍으려고 그러는데 손바닥에 한문으로 왕자를 탁 써놓고 자기도 몰랐겠죠. 이렇게 이게 보니까 그 부인하고 다 무속하고 연결된 사람. 도대체 지금 제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 그래도 역사는 흘러가겠죠.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이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후대가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말하는 돈, 명예, 높은 학문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는 그 이유와 뜻과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기에 뭐예요? 응답이 와요. 여기에 한과 여기에 오직이 담길 때 응답이 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 그냥 그러려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는요,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적 틀을 갖고 사는데 반드시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재앙, 불치, 난치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지옥 가게 되고 결국은 이것을 후대에게 대물림시켜서 대물림의 연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띠나 부적에 매여 있는 사람을 자꾸 묶이는 것이 뭐예요?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함정 속에 계속 끄집어 놓는 것, 어떤 사상과 이념 속에 계속 집어넣는 것. 요즘 인권이 너무나 발달돼서 좋은 시대로 가고 있죠. 이번 주에 인도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14만 5천만의 그 인구들이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계급 조직, 태어날 때부터 4계급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냐, 평민이냐, 천민이냐, 거의 다가 천민이죠. 10%, 1%의 사람이 90%, 99%의 사람을 살리는 나라가 인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일 높은 계급이 승려예요. 그 사람들은 왜 데모하거나 왜 그걸 왜 못 뒤집을까요? 운명이에요. 내가 이런 계급 속에 살다가 이런 신앙 속에 살다가 내세, 윤회 다시 태어나면 그걸 온전히 순종하면 제 첫 번째 계급으로 태어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모든 종교, 모든 나라, 모든 곳에는 신전, 메이슨, 뭘 그렇게 큰 신전을 가지고 사람을 가둬놓습니다. 공산국가, 이런 계급사회, 아니 우리가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돈과 내 과거와 생각과 내 자신의 한계 속에 묶여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속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게 모든 것이에요. 성경이 쓴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 생명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하여 구약 시대의 다니엘 시대를 뛰어넘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성경에는 영적인 게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와 그 마귀는 우상 숭배라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섬기게 됩니다. 그 운명이라는 틀 속에 사람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모든 범죄 보십시오. 저 인간이 얼굴도 저렇게 착하게 생기고 저 어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무시한 범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영적인 사단에 잡히게 돼 있는데, 그 사단이 그 부모님과 그 부모님 속에 가문 속에 흐르는 저주, 가난과 이상한 범죄와 이상한 무능 무기력, 이상한 병, 이런 것들을 잔뜩 집어넣어 사람을 원망하게 만든 겁니다. 부모님 원망하고 내 자신 원망하고 다 피해자예요. 그 윗대 올라가면 다 피해자예요. 원망, 한, 배고픔의 한, 죽이고 싶은 한. 어렸을 때는 힘이 없다가 이제 힘이 있으면 이상한 범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본 안 바뀌면 아무리 그 범죄 해결할 수 없고 정신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범죄자가 변해서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됐다. 좋은 분도 계시죠. 어느 날 보니까 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바른 시작과 바른 내용, 근본을 모르면, 방향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있다가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 절하지 않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 목숨을 걸고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이 그냥 한낱 의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상에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요, 분명히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재앙 저주를 없애는 길이요, 또 우리의 운명을 없애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을 얻는 놀라운 생명을 얻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2장에 놀라운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서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의 4명의 왕의 국무총리가 될 정도의 지혜, 이게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유가 있는 그 지혜, 이 지혜가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을 하고 모든 것을 응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오늘 다니엘 1장의 뜻처럼 전하에 행한 대로 바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시대에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어서 다른 신에게 내가 이 기간 동안 절을 하는 자에게는 사자굴 속에 내가 쳐 죽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이유를 아는 다니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분명히 기도하며 응답받고 이것이 참 복이라는 이유를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고도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그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응답 없습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 요셉처럼 종살이 옥살이, 아니 이방 나라 노예 속국, 아니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그 이유를 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 속에 믿는 자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3장 11절에 보면, 또한 다니엘서 6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세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풀물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시 않더라도 나는 들어가겠다.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오직에 대한 은혜입니까? 오직의 뜻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됐는가? 목사님, 성부, 성자, 성령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를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열심히 빠지고 힘 빠지면 교회 떠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내가 믿음이 회복되는 편집의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참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관계된 모든 아픔, 모든 병, 모든 재앙 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에게 이긴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천군 천사가 도와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주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지 않습니까?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더 불을 지펴라 했는데 그 불 지피러 가는 사람이 타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위기 시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형편과 처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잡고 올바른 신앙을 잡는 귀한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분명히 이제,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 은혜와 새 언약과 새 말씀을 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들었던, 매주 들었던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 1월 셋째 주 여러분 한 주간 새벽부터, 아니 내가 정신무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알리는 선지자와 같은 이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가지고 내가 묶이지 않고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없어지며 하나님 이 복음을 이루는 내 자신과 가정, 직장, 사업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다 이룬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졌는지, 그 생명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초대교회예요. 골로새 2장 2절에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왕이 없으니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소견대로 가니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이 복음 교회가 종교화되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보다는 개인과 건물과 교세와 이런 확장을 놓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고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 의미와 초대교회에서 응답받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전혀 기도 속에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른 시작과 바른 내용과 바른 결단을 통해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문, 이방의 문, 이런 문들이 열어져요. 이 전도라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천국처럼 누리다가 내가 죽어서는 진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지로 다시 올 그곳이 언약인데 내가 살아갈 모든 달란트 이 방향에 맞추고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내 그림을 갖고 이제 집에 가면 가정 아닙니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그림을 갖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지 않으면 그 문제에 빠져요. 또 속아요. 또 잘못된 방향에 허황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여,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길 속에 얼마나 큰 문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른 진단을 하기 바랍니다. 바른 진단.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렇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 근본 문제 속에 세상이 왜 망하는가? 왜 우리 부모님과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가 무엇일까요? 문화권이 바꿔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사실이 안 됐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게 내 안에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까지도 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상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시 고기로 잡으러 가는 베드로, 아직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 알고 머릿속은 아는데 내 안에 담기지 않은 거예요. 한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드려도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한 자리 할 것인가에 그런 거, 육적인 거 아직도 입으로는 세계복음화 생명 얘기하는데 아직은 내 각인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부터 1절부터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인으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평안이고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지 하나님 내 목표를 정해놓고 해달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목적 동기죠. 베드로도 그 동기 가지고 믿음 생활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응답 받으니 현장에 안진뱅이 맨날 봤던 그 미문 큰 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
구걸하는 그 안전병에게 국수 삶아줘야 될 텐데 그런 거 나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복음을 알고 가치를 알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저녁 기도.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바른 시작과 바른 내용이 있다.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물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 믿음이죠. 계산하는 믿음, 동기 있는 믿음, 아니면 그 전도자 인생이 아니죠. 이 후대, 너무나 중요한 후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의 복음에 갖고 있는 후대를 놓고 기도하며 올바른 이 복음의 후대가 곳곳에 선포되어 있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캐나다에 오고 싱가포르에 가고 아니 제2, 제3가국, 3개국 우리는 진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만민에게 이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 틀 속에 있는 내 어떤 그런 여기서 우리가 자유하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진실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의와 동기를 가진 자. 오늘 결론 속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바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자, 수치를 당하는 자, 천국, 지옥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인생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먹고 얼마나 더 권력이 높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대선을 보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잘못하는 거 비판하고 이 사람이면 될 거야. 영원한 거 없습니다. 알겠죠? 영원한 것 한 가지입니다. 말씀, 생명.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별. 누구에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생명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이것만큼은 결단하지 마세요. 이게 저희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부족하고 세상에 많은 거 보지만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아요. 이것만큼은. 그 믿음이고 그게 오직 예수고 그게 생명이에요. 세상 사람, 불신자, 아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아니 이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에요. 사람. 수많은 동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올바른 동기.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마지막 소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한 바로 다니엘. 이 시대에 다니엘이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 시대가 왜 망하고 왜 어려운 그 이유, 왜 코로나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힘들죠. 물론 코로나 없어져야 되겠죠. 그게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더 큰 병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인간의 이유입니다. 오늘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는 여러분과 행복한 교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증인되는 한 주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뜻이 우리 성도님과 나의 뜻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인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누리고 귀한 이유와 한을 가지고 전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 성도님과 후대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